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안을 주심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7번째 시간 신의 산에서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 그 조건은 무엇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함께 다 읽도록 하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는지에 대하여 소개해주는 장면이 이곳에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그 이전에 그들이 조상이라고 믿는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종주권 계약, 바로 이 주권 통치권 계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을 한 민족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는 언약적 단계에 들어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것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들로 한 나라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가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이 언약 체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자, 자존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뻐 보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수고나 그들의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나요?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이 헤셋, 당신의 성품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이행으로서 직접 하나님께서 성취하셔서 그들로 한 나라, 한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이 한 나라가 형성되려고 하지만 민족이 형성됐습니다. 근데 아직은 미완성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요. 또 그들에게 한 민족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주권 약속하셨는데 땅도 약속받았고 이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지만은 그들에게 아직 부족한 것은 바로 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나라, 국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받쳐주는 그렇죠. 한 나라가 굴러갈 수 있게 하는 헌법과 각종 법들이 필요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나라의 중심이 되는 그들의 이 사상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이 법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신의 산에서 맺은 이 바로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가져야 할 바로 그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받았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초인 그 사랑을 이곳에서 보이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신의 산까지 인도하셨음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 예증을 통하여서 그들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황무지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함같이 보호하셨다라고 이야기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신명기 1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함같이 그들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안고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러한 행위였죠.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나라고 하는 그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출애굽 사건은 그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이 이행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신지 이 구원의 패턴을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게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하셨다라고 그 단어가 사용됐어요. 여러분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이것은 고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물으다, 찾다, 구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전을 지불하시고 그들을 되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잃어버렸던 백성들을 속전을 지불하여서 다시 되찾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애굽에서 어떻게 그들을 고엘하셨어요? 어떻게 속전하셨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의 집 문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는 유월하는 그 패스오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십자가의 예표를 이곳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크게는 두 가지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반부에는요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그들의 신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구원이 뭐였어요? 애굽으로부터의 첫 번째 구원은 바로 그 유월절입니다. 그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구원이 이르러왔죠. 두 번째로는 바로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이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치고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죠. 이것이 바로 이 애굽으로부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고요. 두 번째 이 후반부는요. 19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신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에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소를 제공하세요. 이 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이 모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바로 이 바로의 딸이 그를 발견했을 때 갈대 상자에서 나일강에서 건져내서 모세라 불렀습니다. 그 뜻은 물에서 건짐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찾으셨죠.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여호와, 야훼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이 야훼라는 그 단어는요. 히브리어 비동사, 하야동사의 미완료형이에요. 당신 누구십니까? 모세가 물으니까 뭐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그러시는데 그 뜻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적 시작전부터 끝까지 아니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세요. 근데 특별히 야훼 여호와라는 성호가 들어갈 때에는 언약적 관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시는 그 언약적 관계의 특성이 그 가운데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10장을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데 그 첫 번째 구원이 바로 유월절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홍해바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3개월 정도 되어서 시내산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하나님의 법전을 주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25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으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모세에게 자세한 이 성소의 식양을 주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는 그들을 육체적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죄로부터 영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인적인 그러한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성경 전반에 걸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세 종류의 탈출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에서 영생으로 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탈출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법을 주심으로 하늘나라의 가치와 그 기초가 어떠한 것임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기초와 가치는 뭐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시대소망 327페이지에 보면 우리를 속량하는 사업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유업은 우리의 친족이 되신 예수께 돌아갔다. 예수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께서는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애인보다 더 친밀하신 분이다. 우리는 죄 가운데 팔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을 지불하셨어요. 뭘 통해서요? 속전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량함을 받아서 예수께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언약의 가장 근본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겠다는 약속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수립하는 장면이 이곳에 나오게 돼요. 19장 1절부터 2절에는 시내 광야에서 진을 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제안하십니다. 19장 7절과 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약을 다 이행하겠나이다 라고 하죠. 9절부터 2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받기 위하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계명을 선포하세요. 하늘나라의 가치와 그 기초에 대하여 그것을 법으로 말씀하십니다. 20장 18절부터 21절에는 모세가 이 언약의 중개자가 되고요. 20장 22절부터 23장 22절까지는 이 언약의 원칙들이 설명되게 됩니다. 그리고 24장 1절부터 18절에는 이 언약이 비준되게 되죠. 25장부터는 이제 그들에게 성소를 주심으로써 그 백성들이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원의 놀라운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되죠. 19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하죠. 그 조건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되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곳에 있게 됩니다.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믿어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순종은 그 믿음의 열매로서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왕 293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는 항상 순종의 조건이 따랐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기슭에서 열국 중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분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 그들은 엄숙하게 순종의 길을 따르기로 약속하였다. 순종을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은총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그것이 바로 19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러분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그가 법을,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기도 전에 그들이 어땠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듯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기해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다 이행하고 지키겠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가 그들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죠. 우리의 의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행함은요, 믿음 위에 기초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언약은 은혜 위에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행위나 인간의 의지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되는 그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 51편에서 말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부르짖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실 때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럴 때에 내가 여호와의 법을 즐거이 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렌 G. 화이트 바이블 코멘터리 이 로마서 8장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애씀으로써 율법적인 종교에 따라 살고자 할 때에는 노예 근성이 일어난다.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서만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언약이다.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었던 그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준 복음과 동일한 복음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았다. 여러분들 언약의 중심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아담의 언약도 그랬고요. 노아의 언약도 그랬고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시내산 앞에서 맺으신 그 언약의 중심에는 누구가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놓치면 구원을 잃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놓치게 되면 스스로의 행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당신의 언약적 이행을 통하여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한 주를 살게 하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그들의 의지로 지킬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연약함과 의지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충만케 하셔서 언약 백성 되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